이 찬송가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한나의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살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하나님 떠난 세상이 어떻게 생긴 세상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으로, 1장 28절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그 인간, 그것이 바로 원래 인간입니다. 범죄하기 전의 인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 죄와 사단과 그리고 지옥의 권세 아래 묶이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운명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대로 놔두면 인생은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끝낸 현장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삼중주의 비밀을 완전하게 끝낸 그런 현장인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깨닫고 그 비밀을 우리가 진짜 실제로 누리고 그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계획인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죠. 성령 충만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길인 복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생각할 것, 우리 정체성입니다. 나는 선교사다. 나의 모든 현장은 선교지다. 그리고 나의 만남은 전도 대상자다. 이건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물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림으로 최고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에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무조건 하면 다 응답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구약 시대를 우리가 볼 때 구약 시대에 응답받은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언제 기도 응답을 하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무조건 막 기도하면 응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원죄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지고 영원한 저주에 빠졌잖아요, 인간이. 그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원시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그 원시복음이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시복음으로 죄와 그리고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그야말로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을 허락해 주셨죠. 또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430년 노예에서 해방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회복된 그 복음을 붙잡을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도 마찬가지죠. 임마누엘의 언약이 회복돼서 누려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그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처럼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붙잡고 따라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언약 백성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겉으로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형들한테 미움을 받을 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거를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이죠. 특히 아브라함이 갈대에서 나왔잖아요. 갈대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면 가뭄이 들고 그래 남의 나라로 피난에 가가지고 말이죠,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기를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없는 삶을 살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날 때 데리고 나온 조카 롯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면 이 롯을 내가 아들을 삼는다, 후계자로 삼는다. 보험으로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보험으로. 그런데 바로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응답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은 간단한 겁니다. 복음 회복되고 언약 회복돼서 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 볼 때 좋든지 혹은 나쁘든지를 떠나서 모든 일 속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일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가. 요셉은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형들에게 꿈 얘기를 계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계획을 전달하는 게 전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뭐 만남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그 속에 과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가,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실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요셉처럼 그 뜻을 따라가게 될 때 결국은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 것은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 세우지 않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복음 회복되고 그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그 계획을 따라가심으로 응답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뭐 한두 것도 없지만요, 구약 시대가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됐고요. 신약 시대의 응답입니다. 신약 시대 대표적인 그 응답의 비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여러분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대답을 해주잖아요.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말한 것입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선포된 현장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17, 18, 19절 말씀을 보면은 최고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에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회복되면
그 복음이 누려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래요. 기도할 때 이게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 어떤 관계 지금 있는 것인가?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응답의 길입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승리하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이지만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나만의 시간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가 시작되는 그 아침 시간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루 시작하는 그 시간에 오늘을 향하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 그래서 아침 시간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뭐 어떤 경우는 막 아침에 집에서 막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안 계시지만 부부간에 막 전쟁 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기도할 사가 어딨습니까? 그냥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말이지 이래 되는가? 우리가 아침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오늘 하루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비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핵심의 우리 렘넌트들 보고 메시지 나왔어요. 하루에 5분만 기다리라고. 5분만 하면 인생 바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무슨 소리인가 하면 정말 기도하면 진짜 성령 충만이 단 줄 알고 성령 충만 받는 그 시간을 내가 정말 가지면 5분 아니야 1분이라도 30초라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인생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끝난 저녁 시간 밤에는 우리가 하루를 뒤돌아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삶의 현장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나는 그 계획을 어떻게 따라갔는지,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를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여러분 생각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에, 저녁 시간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실천을 옮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메시지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요. 5절에 뭐라 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보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너희한테 갔는데 복음이 지식으로만 간 게 아니다 그랬어요. 전할 때는 지식만 전했는데 너희들이 받을 때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이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응답의 역사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들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속지 말고 그 해답을 통해서 응답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5분만 기도하라고요. 그거는 딱 5분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진짜 하란 말이죠. 정말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시간에도 우리가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만남들을 우리가 소홀하게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 요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요셉 보세요. 노예 생활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자기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주인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도 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 뜻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뭐 누가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 그리고 인도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하죠. 사실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 때 이미 회복된 신분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면요, 그 신분 권세가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종일 지나도 신경도 안 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말이야.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비밀이 나한테 와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 흑암세력이 무너지는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순간순간 생각하는 거는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이러고 살지.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게 어마어마한 비밀인 걸 알게 된다고 말해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그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노예생활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실력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회복된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깨닫고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영적인 이런 사실들이, 이 영적인 지식들이 실제가 된다고 말해요. 실제가. 그래서 또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고 말해요. 기록된 이 말씀들이 성취되는 메시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화, 개인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를 암송할 때 그 성경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암송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암송해, 그 말씀은 내 안에 담았다고 하는 것은요, 함께하는 비밀을 사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면요, 이 암송되어 있는 이 말씀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새 우리가 계속 말씀 듣잖아요. 세상을 지금 3단자가 장악했는데 그들이 붙잡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명상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이 명상을 통해 가지고 귀신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세상에 그걸 놓치겠냐고 말이에요. 그것이 나만 사는 길이 아닌데 시대를 살리는 길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 생각 속에 혹은 내 육신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충분하신 분이 맞는구나. 그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맞는구나. 이 증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비밀들이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호흡하는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념한다고 말이죠. 집중한다고 말입니다. 이때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신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요셉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노예 현장에 있든 누명을 쓰고 감옥 현장에 들어가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형들을 만나든 그 모든 현장과 만남과 일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니까 요셉이 국무총리 돼가지고 누구 시비 건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보드발이 마누라한테도 한마디도 안 하고. 솔직히 말하면 저 같으면 글쎄 감옥에는 안 집어넣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는 하겠어. 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지 한 번은. 근데 말 안 해. 자기 형들 보고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 계획 얘기해 주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랬잖아요. 예, 그 비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거하고 또 다른 생각하고 비교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런 게 여러분 그거 잠깐 안 끝나잖아요. 한번 계속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그거 영육간에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묵상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지요. 당연한 응답밖에.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거든요. 한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이름이 한나라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도 한나 연결된 사람도 있죠. 중요한 건 이제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이 한나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당시에 제사장이 이 한나가 기도하는 걸 쳐다보고, 야 이제 너 술 좀 그만 먹어라. 왜 술에 이렇게 취하냐? 너무 막 깊이 기도해가지고 막 하니까, 한나가 이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응답 없는 육신의 기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말해요 지금. 이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왕이 막이고 이 세상의 신이 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약한 마귀가 우는 사자한테 두루다니면서 지금 삼키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보는 눈도 없고 당연히 영적 사실을 보는 눈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육신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나밖에 오직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오직 그거를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아니 나만 왜 애가 없냐고 다 애 있는데 그 한나의 남편은 마누라가 둘이에요. 어떻게 하다 둘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참 한 여자는 애를 막 낳는 거야. 뭐 세상 사람들 표현 맞다나 무 뽑듯이 뭐 그냥 쑥쑥 낳는 거야 그냥 도대체가. 근데 이 여자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한테 이제 시비 오는 거죠. 도대체 나는 왜 애를 안 주시냐고. 저 여자는 저렇게 애를 잘 낳게 하면서. 그러면 감사합니까? 지금 원망하는 겁니까? 기도가 간단히 나오는 거지요. 군인 난 자식이 있는데 왜 나는 없냐 말이지. 그러니까 막 원망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뭐 어디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속에 보니까 자기하고 상대방이 좀 감정적으로 껄끄러운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게 확 어디 고꾸라지든지. 한나는 지금 원망 불평하고 말이지 이런 기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니까. 왜 불공평하게 말이야 저 사람이 있고 나는 없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야고보 4장 3절을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가기 때문이다. 그냥 인간적인 욕심만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24절은요,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그렇습니다. 이 관계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보니까 남의 허물을 되추는 기도, 이거는 응답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 보고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가끔씩 주무시는 분 계신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신데, 제가 올해 서울에서 왔잖아요. 서울은 많습니다. 피곤해서 그런지. 그거 영적 환경이 준비가 돼야 졸지, 영적 환경 준비 안 되면 못 잔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우리 렘넌트랑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환경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영적 환경 속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영적 환경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의 허물을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속에 편치하는 거죠. 지금 이 안에. 그런 기도는 응답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알 것은 요한복음 14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방정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 거기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셔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때 응답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방정식 붙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주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 이거는 구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그런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신문권세 그리고 그 축복이 세상 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니까 14절에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 내 뜻대로 무엇인지 원하면 응답하시겠다. 그 사실을, 그러니까 그의 뜻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지금 그의 뜻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도 보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기도, 하나님 거기 응답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위드의 축복, 임마누엘 축복, 그 원내 축복, 이거 그 축복 누리는 이유 딴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요한일서 3장 23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결국 응답이 없던 이 한나가 응답받는 기도를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장로님 읽으셨는데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그랬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칼을 대지 않겠다고 말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키우지 않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나실인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은 한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계속 기도하러 다니다가. 그러니까요, 틀린 기도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성전에 와서 계속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꾸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자기네 나라도 있고 나라의 왕도 있고 나라의 군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허구한 날 전쟁이 일어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 잡아가고 곡식도 다 재산도 뺏어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남자도 세우 쐈는데 이런 마당에 나까지 아들 하나 더 나면 속시 그렇지, 이게 무슨 짓인가. 한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고통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계획 이룰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깨닫고 한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한나의 기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생각 바꿔지니까. 그래서 무조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달라고 그랬잖아요. 저 저기 있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말이지. 응? 이때부터 한나는 하나님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 소원은 이제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나처럼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이 인류 관계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이래가지고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일단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생각 자체가 응답이 시작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응답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러면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회복되게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적인 환경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예배 드리는 게 좋아집니다. 막 예배 드리고 싶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막 미치겠다, 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예배라고 그러면 막 진짜 세상 사람 말 맞다가 막 환장을 할 정도로 말이죠. 찬송을 부르는 거 좋아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나 좋고, 바뀌어진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한나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기도 제목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기도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시린 달라고 그랬어요. 나시린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한나가 지금 한 이 기도는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에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셨습니까? 듣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처럼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도 바뀌어지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어떤 좋은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요, 일단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서.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정말 이유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 당연히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세 번째, 한나가 이렇게 바뀌어진 그 삶을 통해서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한나는 바로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래가지고 사무엘상 1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에 속한 나시린, 그 나시린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나시린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꽉 막혀 있었거든요. 모든 문이 막혀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에 따랐어요. 이상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닫혀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변화된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 응답이 시작되고 이래가지고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이 열려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을 때는 블레셋하고 싸우면요 100점100패라. 근데 이 비밀을 누리고 있어부터는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 알지만은 블레셋이 꼼짝달싹을 못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이래가지고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나라 살려야 될 사무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말하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배경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무엘상 3장 20절에는요,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그렇게 인정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런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3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실적인 소통의 축복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진짜 청와대 이렇게 사진 보니까 그거 참 좋더라고요. 거기 대문에다가 무슨 기도원이라고 써붙이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탁 손 들고 말이야 그 산 밑에서 기도하고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여러분 아시잖아요. 16대 대통령. 이분은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백악관에 가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통령 하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일찍 일어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막 소리 질러가면서. 완전 기도의 사람. 미국을 바꿔버렸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 에이브라함 링컨 그 박물관 앞에 가면요, 그 동상이, 큰 동상이 있다고요. 그 의자 있는데 그 손등을 보면 반들반들해요. 사람들이 하도 내 입을 맞춰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기도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시대적인 인물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살려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미스바 운동이. 그야말로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의 열매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죠.
더 중요한 거는요, 사무엘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시대적인 왕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배경이 누구라고요? 평범한 한 여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도 아들이 있겠냐 이러고 부르짖던 한 여인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한나는 정말 평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한 그 한나의 기도가 한 가정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한 가문과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응답의 역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일단 먼저 순서가 맞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의 한나처럼 그렇게 응답의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 후대들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우게 될 것이고, 결국 237을 5천 종족 살리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나처럼 언약 잡은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개인, 가정, 가문과 후대를 살리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